링크는 준비가 되었니? 남았으니까 이제 저희 저희 1분 정도 예배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잊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기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내 삶들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한 번 더 할게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듯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서로 나누어 드린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속히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또 한 학년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또 적응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서 출발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출발과 계획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번과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는 없어요.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이라고 돼 있어요. 빨간색 벳. 맨 거의 뒤에 있어요. 요 6의 전에 벳, 히약 벳이라고 돼 있는 곳 맨 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지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의견쌤 이거 혹시 리버브 좀 빼주세요. 껐어요? 그거. 네. 잘 지냈나요? 오늘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좀 왔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서 좀 이어서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그 믿음의 어떤 그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솔직히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또 중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뭐 다들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그네. 나그네가 뭘까요? 주영아, 나그네가 뭘까요? 그쵸, 떠돌이. 떠돌이죠. 선생님, 나그네가 뭘까요? 아니요, 컨닝하지 마시고요. 네. 나그네가 뭘까요? 나그네. 떠돌이가 맞죠? 떠돌이가 맞죠. 나그네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저 같은 이제 무주택자죠. 요즘에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푸어한 무주택자, 떠돌이, 나그네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나그네라고 비유해요. 여기서 이 나그네를 비유하는 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출애굽을 하던 시절에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 아시죠? 네, 우리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인도했죠? 요즘아, 누가 인도를 했을까? 모르면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면 돼. 그쵸. 하나님이 인도를 했는데 모세를 시켜서 뭐든지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돼요. 교회에서는. 예, 그러면 뭐든지 정답이에요. 예. 모세가 이제 딱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죠. 광야로 가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그네였죠.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그냥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노숙인, 저는 노숙인을 비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그런 어떤 집이 없고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지내는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나그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흐름의 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나그네 삶이죠. 왜요? 왜죠? 14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본받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이 사욕이 뭘까요? 우리가 사욕,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또 사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욕, 그냥 단순한 욕심일까요? 단순한 우리의 욕심일까요? 욕심이 죄가 될까요? 뭐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욕심이 과연 죄일까요? 욕심이 죄일까요?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욕심은 죄라고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우리의 이 동기가 나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공부에 대한 욕심, 죄, 그러면 우리 공부 안 해도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 뭔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욕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중학교부터 고등학생 홀파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가면 이 욕심에 대해서 많은 어떤 유혹이 있을 거고요. 이 욕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또 이제 이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누기 전에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근신, 이제 여기서부터 또 근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신이 뭘까요? 근신. 주영아, 근신이 뭐야? 근신. 말을 잘 지키는 거. 말 조심? 말을 잘 지키는 거. 선생님, 이 근신 한자를 좀 잘하시는 선생님, 우리 부장 선생님, 근신이 무슨 한자일까요? 그죠? 근신할 건인데 근신이 뭐죠? 그러면 예, 삼가고 신중하게 하는 거죠. 그죠? 삼가고 신중하게 한다. 이 근신이라는 단어를 저는 언제 들었냐면 보통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듣지 않나요? 근신. 그죠. 저랑 비슷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랑 비슷해가지고 근신하면 우리 여기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너 근신 좀 해라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죠? 너 이제 학교에서 좀 까불지 말고 이제 근신하면서 이제 좀 바르게 생활을 해라. 이런 좀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안 좋은 단어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여준이 아직 안 들어봤지.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봐서 뜻을 잘 몰라. 근데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뜻을. 선생님도 혹시 너무 강하게 부정하시는데, 예. 이 근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뭔가 좀 삼가고, 그러니까 좀 바르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영아 많이 들어봤지?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하는 이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체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그 벌과 같은 근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근신이 뭐냐? 주영아, 여기서 말하는 근신이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앞에 근거가 있어요. 허리를 동이고.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허리를 동이고. 이 근신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바른 자세로만 있어라 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어려운 문제인가요? 우리 베드로 씨 있잖아요. 베드로 씨가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준아. 그쵸, 봤죠. 수제자였잖아요. 봤잖아요. 봤는데 예수님께서 딱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오시는 거를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오시면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 근신하고 있어.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다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준이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여준이가 집에 딱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집사님께서 나가시면서 나 다시 올 거야. 너 근신하고 있어. 그러면 여준이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니 너 공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준이가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그쵸. 그쵸. 저는 이제 또 제 얘기를 또 하자면 또 제가 귀가 되게 밝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딱 나갔다가 오시면서 너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TV를 바로 틀죠. 나가자마자 틀죠. 그러면 찻소리를 알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찻소리가 거기서 딱 들어오는 소리가 들면 바로 딱 틀고 책을 딱 펴요. 그것도 책도 좀 꾸겨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새 책이면 또 바로 티나잖아요. 이건 근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공부만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게 맞는 거죠. 여준이가 하는 행동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베드로가 말하는 포인트는 너가 억지로 공부를 하고 있어가 아니에요. 너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근신인 거죠. 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너네 예수님이 오실 때니까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너네 근신하고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어라. 다만 너희의 욕심, 너희의 사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그네 된 것을 하고 있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솔직히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욕심이 없어야 되고 근데 바르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너 것이 아니야. 거든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내가 여태까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건 너 것은 아닌데 열심히 해야 돼. 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내 것은 아닌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욕심은 없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래요. 또 갑자기 거룩하래요. 그러니까 다시 종합하자면 너희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데 욕심은 부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데 열심히 살면서 거룩도 해야 돼. 근데 니네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출애굽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 갔어요. 광야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걸어 다녀요. 그냥 걸어 다녀요. 그냥 걔네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걷는 거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라. 알겠습니다. 또 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라. 또 알겠습니다. 하고 쉬어. 그런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뭘 내려주셨어요? 그죠? 만나를 내려주셨죠. 뭐 피자를 내려주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만나를 내려주면서, 그쵸? 그리고 주영아 뭐라 그래?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만나를 내려주면서 회장님? 그죠? 하루치만 먹을 거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 주머니에다가 넣고 이제 다 모셔뒀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영아? 그죠? 이거예요. 이 지금 이야기들이 이거를 풀어서 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마땅히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걸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걷는 건 아니에요. 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는 정말 덥고 정말 추운 곳을 매일매일 걸어갔어요. 장막도 설치해야 됐고요. 거기서 걸어가는데 이렇게 순탄하지만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외세라고 하면 그렇죠. 그 적군들의 침략도 있을 거고요. 막 전쟁도 했어야 되고 장막도 지었어야 되고 천막도 지었어야 됐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또 남자 선생님들 이거 남녀 차별도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군대 갔다 오시면 행군 같은 거 하잖아요. 진짜 짜증나는 거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은 막 천리행군 그런 거 하셨나요? 천리행군 안 하셨죠? 네. 행군 하셨죠? 네. 행군하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사람이 그냥 좀비 같아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뒤에 꽁무니 쫓아보고. 그런데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훈련하다 보면 막 텐트도 짓고 막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40년 동안 한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열심히 안 걸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뒤처지니까. 60만이 넘었어요. 남자들만. 성경에 기록된 걸로. 6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아이들 합치면 정말 많은 숫자들이 그 광야를 걸어갔던 거예요. 거기서 한두 명씩 이렇게 죽어 나갔겠죠. 당연히. 열심히 안 걸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서 그 만나가 썩게 되는 거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욕심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일도 주신다고 했어요. 내일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일은 안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욕심일까요? 아니면 내가 얘보다는 그래도 갖고 있어야겠다는 욕심일까요?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만나를 보관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는 어쩌면 동일하지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학교를 보내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은 나는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남을 밟고 일어서기 위한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나그네니까요. 나그네니까요.
한 얼마 전이죠.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죠. 그죠? 돌아가셨죠. 자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20조. 20조래, 20조. 진짜 아이고, 20조래, 20조. 근데 못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정말 나그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조가 있으면 뭐예요?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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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은 정말 나그네와 같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죽는 거나 이 사람이 죽는 거나 이 사람이 죽는 게 동일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만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들을 짓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갈 길을 온전히 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너는 무섭게 생각하면서 있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서우신 하나님, 어떤 심판의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우리가 두려워해라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외모를 치장하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남들을 짓밟고 있는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홀파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내가 남들을 위해서, 남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가지고 만나를 먹으면서 남들보다 더 가져야지가 아니라 그냥 나는 걸어갈 뿐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걸어갈 뿐이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욕심, 동기부여, 모든 것들, 목적 충분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만 이 욕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라고 돼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지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럴 수 있죠. 왜? 하늘의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우리는 다시 나음을 받고 다시 살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옛날 것,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의 사욕을 버리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홀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은 욕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은 동기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욕심 안에서 이 욕심이
내가 남들을 밟기 위한 욕심인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의 욕심인 건지를 구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걸음이 나그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이것이 어떤 외형적인 거룩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마음들, 우리가 걸어가는 이 행동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냥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치장하고 거룩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파 여러분들이 나의 이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거룩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풍족하고 싶어 하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남을 밟고 남을 깔보고 남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걸음과 이러한 삶이 우리의 거룩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주가 우리 주간이 설날이었었는데 모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은 세뱃돈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뭐 직접 가지 못해가지고 좀 세뱃돈이 줄었다라는 우리 불만도 좀 있던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행히 우리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좌석수의 20%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상관없이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모두 나와도 되겠고, 또 그렇지 않고 계속 집에서 온라인으로 부모님과 혹은 또 혼자 예배 드리실 분들은 그렇게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중학생들 나오는 날이라서 민영이랑 중3 친구들이 여준이, 아이니, 예은이 이렇게 나왔어. 또 우리 담임쌤하고 처음 또 상견례를 하는 귀한 날입니다. 저 역시도 예은이, 아이니, 여준이를 뭐 작년에 보고 처음 보니까 1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루속히 이 코로나 전국이 해결이 돼서 우리 친구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거룩의 삶을 향하기를 원하는 홀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